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눈물과 기도로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죠. 모든 지식이 있었고 모든 언변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이 있었죠. 말을 잘했다는 것이죠. 지식이 풍성했죠. 박식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성하면 좋은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말 잘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모일 때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런데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1만 명이나 모여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맨날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난무했어요. 소위 말해 막 가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점이 있습니다. 나눔교회는 주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인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잘난 척을 하고 말은 많고 학식은 많은데 그 삶을 보니까 어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모일 때마다 그냥 떠들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지식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삶을 보니까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무질서예요. 그 삶을 보니까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울리는 꽹과리 같았던 거예요. 사회 질서나 규범도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당신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 소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하고요. 서로 싸우고요. 갈등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서로 고소한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왜냐하면 서로 막 잘났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좀 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내 인격을 못 오겠다니 당신이 내 이름을 못 오겠다니 이러면서 법정소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개척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요, 교회가 곧 생명이에요. 그 교회가 곧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법정 소송했다.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했다. 성도들끼리 뭐 갈등했다. 계속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싸웠을까요? 그들이 왜 다퉜을까요?
전부 다 자기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칭 자신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서로 스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길 좋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다고요. 1만 스승.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많은 스승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스승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30분 1시간씩 가르침을 받았어요. 왜요? 그 한 분을 붙들고 싶어요. 그 한 분을 붙들고 싶어요. 이 세상에 말 잘하고 지식 풍부하고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많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능력이 있었나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에 대해 책임졌나요? 그 말에 대해서 삶의 열매를 보였나요? 스승이라는 자들의 삶이 어떠했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느냐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입만 살았다 라고 말하죠. 입만 산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진실성이 결여됐어요. 능력이 없어요. 뻔질나게 말만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1만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필요하다. 아버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나눔 교회가 반면교사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한 스승으로 삼고 그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대에 가정회복을 위해 아버지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아버지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무너진 아버지들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벌린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아버지 됨의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가정 부양하라.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적다고 말했죠. 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아버지가 적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죠. 저는 얼마 전 어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60이 지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거예요. 30년 동안 권위주의 남편의 억눌림 안에 살았다가 이제는 좀 자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파업을 신청하더니 결국 이혼까지 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죠. 더욱이 이 집사님은 그 충격으로 몸이 쇠하여지면서 암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이혼을 해버리자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30년 동안 가장으로서 자녀들 부양하고 남편 역할하고 아내 부양하려고 애썼는데 내 인생이 뭔가 비관하면서 절망감. 그런 아버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회복된 아버지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에 더 이상 스승이 필요치 않잖아요. 스승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 있으시면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돼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파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당을 지으면서 서로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죠. 스승과 아버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두 사람 다 가르친다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점에서 비슷하죠. 스승과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스승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생명을 전수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어야만 진정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스승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마지막 순간에 학생들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 반에 있는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던 그런 선생님들이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교육계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 선생님들이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가르치겠다는 그런 사고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스승이라는 것이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피가 섞였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 교회 안에서 스승의 모습으로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명 전수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모함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모함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양들을 버리는 그런 목자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비방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 속에서 진짜 아버지로서 서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각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 감당해야만
한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하고 교훈하고 양육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결혼 후에 자녀를 낳게 되죠. 여성들이 겪는 그 산모의 그 고통을 이루 표현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성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 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뼈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극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다가 죽는 부모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누구나 다 말썽을 피웁니다.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내 자녀니까, 내가 생명으로 낳았으니까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렵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죠. 내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시대의 살인마 자녀도 그의 부모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이 힘듭니까? 내 자녀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나요? 내 자녀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지 못하나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 학비되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셨나요? 요즘 참 경기가 어렵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 아버지들의 허리가 휘어져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려우니까 너 이제 학교 그만두고 공장 가서 일해. 이런 아버지가 있나요?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아들 공부만은 시켜주려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5만 5천 명이 그 지진으로 죽인다 했습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엄마 스잔나와 4살 되기 딸 가야니가 콘크리트 틈에 갇혀있게 되었어요.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웠어요. 겨우 손을 움직일 만한 그런 좁은 공간이었어요. 오랜 시간 그곳에 갇혀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딸 가이아니는 엄마 품에 안겨 말합니다. 엄마, 너무 배고파. 엄마, 너무 목말라.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 어머니는 그 4살 되기 딸의 그 애절한 울음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바닥을 더듬더듬 짚어봅니다. 조그만 유리 조각이 하나 발견됩니다. 지체 없이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살을 도려냅니다. 거기서 피가 나죠. 그 살을 4살 되기 딸의 입에 넣어주죠. 손에 피를 묻혀 그의 입에 넣어줍니다. 결국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탕자인가요?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막가는 그 아들을 돌이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자녀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됨이 회복되어지고 어머니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크롬 반도에서 크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이 당시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흑사병이 창궐하자 치사율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등장하죠. 그녀는 전쟁터를 누비며 죽어가는 병사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나이팅게일은 부상 입고 죽어가는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엄마 도와줘. 엄마 살려줘. 나이팅게일은 깨달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자마자 병사들의 치사율이 50%에서 40%, 30%, 20%, 1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약보다도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됨, 어머니됨을 회복한다면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우위로 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에 훈육선생은 많고 율법교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아버지가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와 같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처럼 살라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처럼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 아버지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담는 거예요. 말투도 담고 행동도 담고 생각도 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습관입니다. 신앙도 습관이에요. 부모가 주일날 예배를 범하지 않는 습관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부모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요, 자녀는 예배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 자신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교육은 지식 교육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 교육만 있고 인성 교육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 교육은 결국 죄 짓는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지식 교육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명문대 보내는 거예요. S대 보내고 아이비리그 보내는 게 지식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부모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명문대, 아이비리그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소유했지만 신앙교육,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죄짓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안양교도소에서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교도소를 관리하는 교도소장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고학력자들입니다. 경제사범 중에 대다수가 고학력자들입니다. 이분들 모아놓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은 좀도둑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은 크게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교육이 한계입니다. 세상교육은 그래요. 세상교육은 무슨 일을 해서든지 남의 것을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정의, 공정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취하면 그게 성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는 교회에서 입체적으로 말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손에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길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스마트폰을 품에 안고 게임하고 검색하고 카톡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교육에는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때때로 훈육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훈육 아래 자라난 믿음의 자녀들은 어딜 가도 성공합니다. 어딜 가도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매로 너희를 다스릴 것인가? 라고 말씀하죠. 매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죠. 해밀턴이라는 아동교육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성실조 아동이 모성실조 아동보다 범죄율이 더욱 높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아버지의 훈육 아래 성장하지 못한 자녀와 제대로 된 어머니의 훈육 아래 성장하지 못한 자녀를 서로 비교해봤대요.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자라지 못한 자녀가 훨씬 더 범죄율이 높았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교육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은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성장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서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또 아버지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죠. 아버지의 축복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예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예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장이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말씀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했어요. 앞날을 바라보면서 깊이 고민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 아들 잘 되세요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겪을 고난과 어려움과 자녀의 인생의 비전을 보고 기도했어요. 자녀의 독특한 은사와 그의 특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되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매일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젊은 여자 청년들이 신랑감을 고른다면 어떤 신랑감을 골라야 돼요? 매일같이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랑감을 골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됨이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됨이 다시금 불일 듯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 스승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국 한 자녀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나눔교회 안에서 아버지됨을 회복하고 어머니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됨을 회복하고 어머니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확신 가운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이 시간 주여 앞으로 중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